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도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뒷마당에 포도를 심고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비유들 가운데 이 포도원 비유를 많이 인용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이 익숙한 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성질이라든지 또 키우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열매 맺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 하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공감대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제는 포도원 그 농부들을 세를 받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신데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 세로 주고 갔던 농부들은 이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주인이 농부들한테 세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간 상황이에요.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다른 주인의 종이 세를 받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왔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소작을 했으면 당연히 땅 주인에게 얼마간의 세를 줘야 되는 것인데
세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려갖고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종들을 그 다음에 계속 보냈는데 그 많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자기 땅 한 평도 없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다 섬멸시키고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삼게 만든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땅을 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능력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이지만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른 백성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들 백성들만 사랑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예배를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 하면서 제사장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경계하고 권면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이나 제사 드리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할 때 1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인은 뭐냐? 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거나 우리가 속칭 과실치사라고 하는 운전 중에 도로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였거나 정말 원치 않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행하였을 때는 2급이나 3급 살인죄로 따로 그 급수를 달리하지만 1급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사형이죠. 그게 뭡니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를 패던 자가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자루를 손이 미끄러져서 혹은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잘못해서 빠져가지고 다른 나무 패는 사람이나 함께 나무를 패러 온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가족이 이 실수로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바로 죽이지 못하게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우발적으로 혹은 과실치사로 인하여 살인을 범한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줍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죽이게 합니다. 결국 지금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세를 받으러 올 것을 알 때에 그를 존대하고 자기들이 주어야 될 세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은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참 묘한 얘기예요. 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직접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인 것이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비유 자체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내용은 과거형으로 있어요. 마가는 이 기록을,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 하시기 위함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내용을 지금 표현 자체는 과거형으로 하고 있고 마가는 이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병렬 구조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비록 21세기에 오늘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과거와 미래가 혼재되어져 있고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일인데 예수님은 미래에 나타날 이야기를 과거형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비유를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하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이게 분명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까지 죽이실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무리들조차도 이 내용이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야기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대다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대부분 다 과거에 나타날 이야기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내일의 이야기들이 비록 과거에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17절의 내용을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다시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은 6월절에 호산나 하면서 그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시금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대로 그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다시금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13절의 내용이에요. 자, 13절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 책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하면서 아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는요 번지르르 하게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껏 예수님을 띄워놓고서는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유대인이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을 누구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넘버원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따라서 그들이 세금을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황제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불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불만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 전체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과 같이 연합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옳다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다 얘기하게 되면 황제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질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참 진리만 외치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백성들의 동의를 지금 얻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정말 순수하고 아무 악의가 없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처럼 앞에 기름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보낸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 사기꾼인 줄 나타내고 사기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일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이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자기들을 감추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속내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때 쓰던 동전의 하나예요. 이 동전에 보면 그 동전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중의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형상으로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그 동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로마의 정부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천지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칼날과 로마 군대의 어떤 눈에 보이는 압력에 굴복해서 식민지들은 전부 세금을 누구에게 냅니까? 지금 정복자에게 내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무서워서 내는 거예요? 칼과 창과 군대의 압력에 굴복해서 정복자들에게 이 피정복민들은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내기 좋다 싫다? 싫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로 놓고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비즈니스에 있건, 그러니까 사업주가 됐건, 고용인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 세금은 직접적인 내 인컴에 대한 세금도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도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간접세가 있어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7%의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세나 간접세에 대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에 약간의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그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정부의 관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가 크게 들어오거나 계속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세금 금액에 따라서 잡혀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접적인 압력이 두렵기 때문에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세금을 내더라도 가장 적게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초입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온 백성들 것을, 그 당시에 제물은 대다수가 이 가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축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갈고리로 그 삶고 있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걸 휘둘러요. 휘두르면 거기에 뭐가 걸려요? 살코기가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살코기를 자기들이 제물도 바치기 전에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사울 왕 때도 아니고 다윗 왕 때도 아니고 사사기가 막 끝난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관습처럼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아버지도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죽습니다. 죽을 때 엘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이미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제사의 과정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도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으로 놓고 봅시다.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되었느냐, 그리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천지만물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과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이라면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10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에요. 소명이라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하라고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계명과 소명과 사명은 특별히 말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미국에 원래 시민권자도 아닌 이민 1세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 미국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한 평 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낯선 땅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고 사업장을 얻고 자녀를 낳고 우리들의 일상이 1년, 5년, 10년, 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갈 때에 우리는 어쩌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그저 한낱 볼품없는 돌멩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 예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요, 우리의 주어진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지경을 발로 밟고 살 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이 예배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봉헌으로 나타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 기도의 결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컴에 대한 텍스를 미국 정부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부분에는 비록 세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미국 정부처럼 우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것을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돌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도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